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놓였는가에 대한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이야기고 또 그들이 돌아보고 회고하고 또 회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불신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아합의 이야기는 이제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이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하였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 왕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32개국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익명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합 왕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행이 끝으로 치닫는 사건, 바로 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제 그 말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포도원은 왕궁의 근처에 있었기에 아합이 지나다니다가 그 포도원을 보니 참 좋아 보여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을 하지만 나봇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포도원이 내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토지를 주실 때에 토지는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무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이고 팔 수 없는 땅이다.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땅이기에 이것은 매매할 수 없다라고 왕에게 율법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이 괴로워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서 고개를 돌려서 돌아 누웠는데 식음도 전폐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 이세벨이 나봇을 왕이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나봇의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왕과 하나님에게 모욕을 하였다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처벌하시겠다,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였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욕심이 가득한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을 통하여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합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조차도요,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땅조차 빼앗으면서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가 잘못을 행하는 그 순간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봇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며 그 말씀에 신실한 자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였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영광은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악인들을, 원수들을 용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봇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같이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죽음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백성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가?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가? 라는 것들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온전한 비밀이 드러나는 그 비밀의 계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봇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의 죄악들을 처벌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또다시 애통하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 때 다음에 그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심판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도로서
그 십자가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를 흘리고 다른 원수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